저희가 3주 만에 다시 디모데전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제 느낌은 꽤 오랫동안 쉰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다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이 디모데전서의 흐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고,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죠. 제일 먼저 1장에서는 교회는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바른 교훈,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 교회가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하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했죠.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다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로 힘을 내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 3장 말씀은 이제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고 또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런 자격 요건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일 예배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나 혹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지금 선출하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또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잘 돌봐야 하고, 이게 청년들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자격 요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나와죠. 미쁘다 이 말이여. 영어로는 The saying is trustworthy. 이 말은 신뢰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1장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나왔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앞에 미쁘다 이 말이여, 중요한 내용 내가 가르친다 말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과 함께 덧붙여서 하는 내용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힘써 연단해야 한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내용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해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로 바울이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이나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여러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거나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조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직분도 없고 너무너무 그냥 순수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도 생기고 어떤 직분도 생기고 그 관계에서 뭐 서열 관계도 생기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 내용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성경을 보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질서가 있었고 조직이 있었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막 세우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리더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각 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냥 사람들만 우르르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선행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는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하고 지금 바울은 본인이 목사이고요. 디모데도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특히 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단마다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 혹은 장로라고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이 호칭은 서로 교환됐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혹은 장로 이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십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 직분을 얻고자 하면 그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어떤 직분을 내가 얻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이 설교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노블 태스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선한 일 정도가 아니라 고귀한 일. 어떤 사람이 직분,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고자 한다 하면 그것은 고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셀 모임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자리에서든 내 기도 제목은 아틀란타 세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틀란타 세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리 욕심이 있네 야심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를 내가 욕심낸다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을 원하는 것은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기억해야 할 말이다. 콕 집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독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가 고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하는 자리, 고생길이 훤한 자리였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성찬도 나눴는데요. 누구 집에서 주로 모였을까요? 감독의 집에서 주로 모였겠죠. 장로님의 집, 교회 리더의 집에서 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매주 그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 자리가 이런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였습니다. 번거로운 수고를 매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때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제1순위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그 어려움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뜻 내가 리더가 되겠다, 감독이 되겠다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 교회를 책임지는 그 위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본인이 나가는 것은 이건 고귀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본인을 희생하는 아주 귀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긴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웠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45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셨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힘드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혼하는 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에 간다, 가난한 전도사로 살아간다, 고생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별로 결혼 상대자로 좋은 신랑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찾아갔을 때 무척 험악한 분위기에서 결혼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가족 중에서 처음 믿는 분이셨고 어머니도 처음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겠다, 또 목회자의 사모가 되겠다 하는 것이 무척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간 것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꽤 많이 성장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그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무척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이고 신학생이었지만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처가 식구들이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르죠. 내부 사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뭐 문전박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니까요. 저한테 힘든 것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힘들었는데요. 제 아내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 기도를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 아내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는 착실하게 나가지만 수요일 예배까지 열심히 가지는 않는 사람. 한국은 수요 예배가 그 주중에 공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신앙인이 되니까 가지만 수요 예배까지 가는 것은 투머치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다는데, 근데 전도사가 딱 앞에 나타난 거죠. 제가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수요 예배 안 가도 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일단 결혼을 하고 싶고
뭐 수요 예배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설득해야겠다 싶어서 공수표를 날렸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 아내는 저를 따라서 수요 예배를 안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었던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집회를 다녔던 모였던 교회이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된다는 것이 결혼 반대 1순위가 됐던 시대하고, 근데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는 웰컴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보다 이전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초반의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어려운, 리더가 된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짐을 졌던 시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상황, 바울이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고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이 공동체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보다 먼저 고생해야 하는, 그것을 감수해야만 담당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러한 리더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고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날 상황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요즘 신학교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경쟁률 2대1, 3대1, 뭐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꼭 한국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신학교 운영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전처럼 크게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도 무척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예전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거품이 좀 빠지고 이젠 정말로 진짜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다른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순수한 일꾼들이 나오는 시대가 저는 지금 시대이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공동체를 섬기겠다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고 마음껏 존경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중에 신학교에 가겠다 하는 그러한 청년들 있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풀 스칼러십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학교 전도사 과정, 내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교회에서 MD부 과정 하는 동안에 풀로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서포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더 어려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의 삶이 아니라
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본인의 개인적인 삶이 있으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영혼의 감독자들, 우리 셀에서 셀 모임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들이라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1:1 양육자라든지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의 영혼의 감독자 역할을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모양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집사라고 하는 이 명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하나의 교회 안에 구별된 오피스로 어떤 직분으로서 부르는 그런 타이틀이기보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섬김, 봉사, 그리고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 명사형이 이제 사람에게 적용돼서 디아코노스 하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이 원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당분간 좀 많이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특히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제일 먼저 나는 디아코노스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나는 집사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최초의 집사, 그래서 기독교 역사 최초의 집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최초의 디아코노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최초의 디아코노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집사님이셨다. 아니요,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에게 집사 정도의 타이틀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집사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낮게, 작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의 본 의미,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뜻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시죠. 그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디아코노스가 되기 위해 디아코노스로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게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다, 리더의 모습이다 보여주셨죠. 예수님 다음으로 디아코노스의 이 포지션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다른 사도들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디아코노스가 아니냐? 나도 그렇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 된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 자주 썼던 표현이 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나는 디컨입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같은 성경 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아코노스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논하자면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좋은 디아코노스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직분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디아코노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디아코노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는 좋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타이틀 혹은 어떠한 호칭이 다 다르겠지만 그 호칭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넘버원 아이덴티티는 우리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가르침으로 찬양으로 친교 봉사를 하면서 주차를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집사의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적용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원문은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잘 섬긴 사람들. 디아코네오, 이 일을 잘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귀한 일꾼,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특별히 예수님 그분 자신이 넘버원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혹은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위치,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디아코노스를 닮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의 원형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물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섬긴다,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물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자기 앞가림 잘 해야지 무슨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냐, 더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무척 수고스럽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디아코노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성실한 신실한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다 되시기를, 신실한 주님의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